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때로 연약할 수 있지만 주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이 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곤할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네요. 어제 늦게 와가지고 아침에는 되게 피곤했는데 말씀을 전할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먹으시는 분들은 점점 좋아지죠. 안 먹으면 점점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육체는 연약하니까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좀 자유롭고 편하게 귀는 잘 열어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8강 2주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인데요. 연합은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속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도 우리가 연약한 건 맞지만 죄송하잖아요. 짝사랑하게 예수님 자꾸 이렇게 두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연합되는 것이고, 왜 사람들의 신앙이 다를까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도 저 사람의 신앙은 참 좋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다, 이런 그 차이가 내 쪽에서 같이 사랑해야지 짝사랑이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소망이, 그렇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듯이, 그러니까 내 쪽에서만 그동안 예수님 짝사랑하게 만들고 그랬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8-1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는 노력 중입니다, 이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이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노력 중입니다. 근데 얼만큼 노력해야지 주님 안에 거할까요? 아마 영원토록 안 될걸요. 노력해서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보세요,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짝으로 항상 사용하세요. 짝사랑이 되면 안 되는. 근데 이거 자체가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한쪽 예수님 내 안에, 근데 나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제 짝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2장 26절에 221페이지에 보시면 아가서가 신부와 신랑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속하였다, 서로 사랑한다, 그건 곧 연합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지난번에 읽었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있고요, 우리가 영접하는 거고, 14장 3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그래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해서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내가 선한 일하고 뭐 엄청나게 순종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렇잖아, 영접이 저 문 열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무슨 성인들만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문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자격은 뭐예요?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접해 줬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노예와 같은 우리를 영접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왕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거하게 되었다. 은혜로 거하게 된 거지, 노력 중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거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노력으로 못 들어가는 집입니다. 근데 이거 222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면서 그 아들 안에서, 그렇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들 안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죄 사함의 장소가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정죄함으로 벗어나고 죄 사함을 받는 장소가 아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절대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은혜로 옮겨주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랑의 아들 옮겨주신 것이지 뭐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달려가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옮겨주신 것이죠. 근데 특별히 죄사함에 대해서 223페이지에 로마서 8장 1, 2절 유명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아까 골로새 1장 14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아들의 나라인데 그 아들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나라예요. 북한의 법이 있고 남한의 법이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물론 회개하라고는 하죠. 그렇죠? 그러나 정죄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정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걸 정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법이 성령의 법은 정죄하지 않고 다윗처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책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22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네, 아들 안을 믿음 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 작동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앞에 세터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번 말했죠. 지난주에. 네, 북한에서 남한에 정말 살고 싶어서 왔지만 그 나라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더 힘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건 진짜 복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걸 모르면은 이 나라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은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이 작동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64회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듭하면 걸핏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걸 그냥 관용으로 그냥 빈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아주 분명한 정체성과 거주지에 대한 것으로 그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이렇게 영적인 어떤 죄사함 이런 영역에만 사용하지 않고요. 거기 225페이지 보면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성도들이 지체가 어디서 됐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를 모르면 교회는 지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지체라는 실제가 어디서 점점 돼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아갈 때 성도와의 관계가 이게 우리가 지체구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노력 중입니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그리스도 안에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체가 되겠어요?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문하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이번 동역자가 어디서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역자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는 좋은 성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동역자, 인간적인 친밀함은 나하고 기질이 맞아서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기호가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 교회된 교회를 정말 보기가 힘든데 우리가 교회 안의 관계가 어떻게 될 때 이게 교회구나라고 느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동역자와 관계가 되면 이거는 기질하고 사람들이 다 그 끼리끼리의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근데 코드가 맞아서 하는 건 세상 모임도 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없는 관계가 맺어져요. 이게 신기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면이 맞아서 동역자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동역자가 됐다. 근데 이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어느 정도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잖아. 자기 목까지 내줬다고요. 인간적으로 맞으면 다 이기심으로 만난 동역자기 때문에 어차피 안 맞으면 갈라져요. 나한테 맞고 이익이 되니까 동역자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너 살아라. 진짜 목을 내놓아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기심이 사라진 관계, 나의 목적과 이기심에 의해서 코드가 맞아서 재미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관계. 근데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된 거예요. 바울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브리스가와 알굴라가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나게 해준 이 동역자. 당연히 바울도 자기 목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상 관계는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다 자기 이익 관계에 맞춰서 만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관계 방식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영적인 죄사함, 영적인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게만이 아니라 나는 사람하고 관계할 때, 일할 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볼게요. 227페이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이건 관용어로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정체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내가 알면은 성도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알게 되죠. 또 고린도서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어디서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알긴 아는데요, 맞긴 맞는데요, 자꾸 이렇게 돼요. 그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가 안 나와요. 예가. 근데 예를 해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227페이지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우리가 어디서 이깁니까? 세상과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나타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말이죠.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 이 17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거 참 너무 부러워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가정의 직장에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 그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은 항상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이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직통 계시 받은 거 아닙니다. 바울아 받아 적어라, 그게 아니에요. 이게 편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쓴.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니까 이 편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생명을 줘요. 228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도 그리스도 안에서를 주목해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었어요. 그럼 누가 다 받아 누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받았고도 내게 아니죠. 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어디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하늘에 앉혀 있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영광을 누려요. 권세도 누리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아들들이 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땅에 살지만 바울은 동시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누린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당연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231페이지 보면 구약의 다윗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의 반석이다, 나 요새다. 이미지를 보세요. 요새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건지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다, 나의 방패다. 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입니다. 그 산성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나 다윗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현실은 어땠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광야와 굴속을 헤맸어요. 근데 그의 영적인 믿음의 주소지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이랬어요. 다윗의 삶을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다윗이 이 억울한 일을 인간적으로 받았으면 폭군이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폭군이 돼요. 근데 놀랍게 다윗은 정말 억울한 일, 아니 그냥 거의 죽이려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냥 모함하는 것도 아니고 모함해서 죽이려잖아요. 조직적으로. 그 영화로 이거 하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막 사실 영화지만 보복하고 난리가 나도 억울한 일 당했는데 다윗이 굉장히 성군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연단이 되고요, 도키모스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억울한 일과 쫓기고 막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면요, 폭군이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둘 중에 하나 됩니다. 아주 성품이 나빠지든가 아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많은 고난을 당할수록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숙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막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하고 이렇게 겪으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강해지고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으면 분노가 쌓였겠죠. 근데 알지만 우리가 사울이 죽었을 때 할렐루야 안 하고 다윗이 울고 슬퍼해요. 그 왼수 같은 놈이 죽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울을 끝까지 보죠. 그래서 오히려 연단을 받았지. 사울을 통해서 막 악과 분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광야를 살면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러지 않으면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32절에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고난 많이 당했다고 주의 율례를 배우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 때와 전쟁 누리고 가난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난 많이 당하면 주의 율례를 배웁니까? 안 그래요. 너무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막 쓴뿌리 많이 우리한테 내뱉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파괴할 수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생명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23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14장 3절을 말했는데 사실 이 진짜 문맥은 뭐냐 하면 아버지 집, 그리스도 안, 공동체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 혼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지체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처할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인데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잘 보시면 이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개인에게 적용해도 다 맞는 말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인 교회 안으로 몸된 교회 안으로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의 실제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방법이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도대체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생명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에. 왜?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지체가 있어요. 자, 손가락이 어디 안에 거해요? 몸에 붙어 있으므로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 손가락은 다 머리에 속했잖아요. 이렇게 머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교회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교회, 지체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소속돼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거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들어보시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 가지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어떤 거냐 하면 덩치가 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두 가지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와 생명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234페이지에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말씀이 있죠.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딱 시작되죠. 시작 자체가. 그 뒤에 보시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계속 안에를 말해요. 열매와 관련해서. 5절에
이 아내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순종으로 주님 안에 거하죠. 근데 더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인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주제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포도나무의 가지와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말씀 순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해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것만 자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쉬운 줄 아세요? 2번이 더 쉬운 거예요. 아니 그 공동체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이거는 영적 싸움으로 내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순종하면 주 안에 거하고 그게 복인 줄은 알지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도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주 안에 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자, 생명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해요.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하여튼 강조점은 내 안에 거하라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계속 말해요. 말씀을 순종해라.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 그 안에 거하라. 다윗과 바울의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했어요. 인간적으로 다윗과 바울은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그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고난도 억울한 일도 배신도 많이 당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성품이 변화됐는지 알 수 있죠. 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236페이지도 맨 뒤에만 볼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어디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여기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노력 중입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요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내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 되겠어요 이게? 평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너무나 부유한 성경의 많은 복들과 계시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믿음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 가지 부유함이 있어요. 기도 응답도 있고 구하라 받으리라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1순위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 안에 더 거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은혜로 거하게 했지만 이해되시죠? 저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이 예배당 안에 다 존재로는 거하지만 여기서 이러고 이제 안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누리지는 못하잖아. 이해되시죠? 자, 존재적으로 거하는 것과 그 안에 거함을 누림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문을 들어오면 다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로드십을 하는 거 안에 거하는 건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했지만 그 안에 거하는 실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실제를 누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존재적으로는 있어요. 어쨌든 뭐 딴짓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주워 듣겠죠. 그래서 은혜로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그 실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되는 것이죠. 네, 8-2강은 이제 신분에 대한 서론을 이제 할 건데요. 연합으로 인하여 얻게 된 신분이 있어요. 신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그 책도 쉬운 책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바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신분은 삶하고 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명확하면 삶이 명확해져요. 내가 직장인인 걸 알면 내가 직장인인 거에 따라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준혁이가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으로 됐으면 공무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었으면 엄마라는 신분에 의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은 삶하고 바로 직결이 돼요. 근데 국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국적이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국적과 신분과 소속은 굉장히 강력해서 잘 변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이완용은 우리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을 왜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매국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토 히로부미는 매국노인가요?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싫어하지만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매국노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거는 이완용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그럼 욕먹지 필요는 없죠. 이토 히로부미처럼. 우리는 싫어할 뿐이지. 근데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국 사람이네요. 자, 한국 사람이라는 신분이 그렇게 안 바뀐다고요. 역적이 돼도 안 바뀌어요.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요. 매국노가 되면 안 되지만 마귀가 이렇게 정죄해요. 너는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여기 자녀들이 모르겠지만 너는 정말 내 자녀답게 사는구나. 이런 자녀여서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처럼 살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닌가요?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답게 살지 않아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애가 나왔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래도 자녀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삶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그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삶을 결정하게 해야지 삶이 신분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되는데 사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속여요. 너 하나님 자녀가 맞아? 제가 군대에서 당한 이 정죄가 그거였어요. 자꾸 삶으로 제 신분을 계속 15개월 동안 막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았어요. 삶으로 신분을 따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삶을 잘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그러면 정죄당합니다. 그게 정죄당하는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근데 왜 저 사람 미워해? 저한테 계속 그랬어요. 너 하나님 자녀 맞아? 근데 왜 뒤에서 욕해? 하나님 자녀가 맞아? 계속 이런 걸로 계속 삶을 가지고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시간 때문에 못하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게 진짜 괴로웠어요. 막 술 마시고 땡깡 부리고 온갖 짓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야겠다 이랬다니까 너무 이게 괴로워요. 계속 삶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사단이 정죄를 하니까 뭐 잘못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자녀죠?
태어나서 자녀예요. 태어나서 자녀지 살아서 자녀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망나니 자식이 왔지? 그래도 자녀예요. 태어났으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해도 자녀죠. 태어나서 그래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르죠. 대한민국 국민이 왜 그렇습니까?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자, 대한민국 국민입니까를 어떻게 증명하죠?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아서 국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증 보여주면 돼요. 신분증. 예. 교통법규도 어기고 그래도 괜찮아요. 대한민국 인간답게 살지 않아도 나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분증으로 알지 삶으로 압니까? 대한민국에 산다고 대한민국 국민처럼 제대로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근데 우리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처럼 살아가요. 믿는 자들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저는 잘 알아요. 외국인부를 옛날에 해서 불법 체류자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도 다 누립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요.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먹고 다 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경찰이 나타나면 숨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네팔에서 2,600만 원 주고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월급을 안 주고 50대 아저씨가 이 아가씨를 계속 감금하고 폭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거 고발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 사역할 때도 이 악덕 사장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신분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에게 악덕 사장이 나타나면 골치 아프고 악덕 남편을 만나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마귀가 좋은 사장이에요, 악덕 사장이에요? 마귀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애매한 이런 거는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신분이 명확하면 가서 그냥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도망 나와 버리면 되는데 이 불법 외국인자들은 그렇게 못 해요. 그 여권을 다 이렇게 그 사장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당해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삶의 변화도 보면은 영화 친구에 보시면 퇴학 후에 똑바로 조폭이 됩니다. 저는 영화 친구에서 그냥 인상에 남는 거는 그거예요. 그 학생이었는데 이제 거의 깡패 같은 학생이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깡패 같은 학생이 막 깡패 짓을 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이렇게 조심합니다. 왜?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선생님 앞에 조심해요. 근데 이제 결국 퇴학을 당하거든요. 그때부터 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조폭이 돼요. 왜? 신분이 이제 조폭이니까. 학생 신분이 사라졌을 때 삶을 바꿔요. 똑바로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신분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량 감자도 감자다. 불량 학생도 학생이다. 그럼 불량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이 불량 학생이 어떻게 좋은 학생이 되겠어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학생이라는 걸 자각할 때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지, 신분을,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량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오히려 신분을 더 자각할 때 그나마 정신 차리고 내가 학생이었지. 학생이 뭐 하는 사람이지? 공부하고 서로 관계를 하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분을 몰라서 학생처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신분을 자각해야지.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지, 이걸 알아야지.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거 자각을 하고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불량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정죄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인 것을 알아야지 자녀답게 되고, 그래야지 성경이 내 얘기가 되고 이 성경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 성경은 누구 책이에요? 딴 사람, 딴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으면 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신부는 삶을 바꿔요. 그리고 어쨌든 신부는 출생이 좌우합니다. 그럼 백정아들과 왕자의 차이는 뭐예요? 외모, 능력, 키, 똑똑함 이런 게 그렇게 백정이고 왕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출생이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출생이. 왕자가 덜 떨어져도 왕의 아들이며 왕자예요. 그러면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뭐가 결정해요? 출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멍청하고 볼 거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 난 자는 왕자예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왕의 아들. 근데 아까 사탄은 계속 뭐라고요? 네가 왕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네 IQ 좀 봐라. 너 좀 봐라. 생긴 것 좀 봐라. 상관없는데 신분하고는. 물론 신분에 좀 걸맞지 않는 좀 부끄러울 수는 조금 있지만 아무 상관없는데 사탄은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파고들어요. 네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이렇게. 그리고 신분이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 백정 아들이에요. 물론 너무 타겟서트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인간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백정의 아들의 신분은 백정처럼 살아가게 돼요. 근데 왕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백정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도 대부분 왕자로 살아가게 돼요. 신분이 그 삶을 대부분 결정해요. 오히려 개인적인 능력이나 똑똑함보다 신분이 그 삶을, 왜냐하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보세요, 나라마다 다르다고요. 선교지 많이 가보셨나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후진국가의 삶의 차이, 아이들이 왜 달라요? 아이들의 삶이 되게 다르거든요. 정말 가난한 데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일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뭐가 달라요? 걔네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이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더 뭐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태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신분이냐가 삶을 많이 결정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아이들을 가면 막 똑똑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그래요. 청소년들도. 근데 뭐 진짜 똑똑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라 신분이 달라서, 나라가 달라서 가서 좀 가르치고 막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지만 삶이 안 변하면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은 삶을 결정하는데 신분과 삶이 일치하면 좋고요. 신분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군대에서 이 신분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인인데 전혀 군인 같지 않은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래요. 내가 아빠가 되었는데 아빠라는 삶이 안 나오면 이 삶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신분은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이 따라가면 행복한데 신분에 맞는 삶이 아니면 괴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분에 맞는 삶은 그렇지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왕자와 거지, 왕자 에드워즈와 거지 톰 얘기 동화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왕자의 삶은 처음에 어려워요. 자,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처음부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중세 사람이 현대 사회로 오면은 변기통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변기통 이렇게 보고 중세에서 왔어요. 이게 옹달샘이 아닐까요? 옹달샘. 하얀 거에 맑은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퍼내면 또 나오는 옹달샘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화 충격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발달된 사회니까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광해를 보니까 영화에 그러다 광해가 응가를 하거든요. 이 거지가 이제 왕이 돼서 똥을 쌌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절하면서 승아들이 온나이다 이러니까 엄청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 거지가 힘들죠. 왕자 생활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어색한 거예요. 신분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이등병은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해도 이등병 이렇게 딱 앉혀놓으면은 군대에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좀 어둑하고 바보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군인이라는 신분이 아직 자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병 좀 딱 되면 일병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좀 이게 때깔이 나거든요.
그게 이렇게 인간적인 똑똑한 거 상관없이 이제 군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의 체득이 되면 상병 정도 되면 이제 군인 같아요. 예, 병장 돼서 또 바뀌지만 그것처럼 신분의 변화에는 조금씩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어떤 결단보다 큰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처럼 살자고 결단하지 말고 그냥 군대 입대하면 됩니다. 어떤 게 많이 바뀔까요? 야, 나는 엄마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바뀌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냥 엄마가 돼버리면 엄마처럼 살아가게 돼요. 웬만하면 바뀝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는데 사단은 이상하게 많은 면에서 승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없으면 당연히 사단이 이기죠. 근데 생명이 있어도 이 거짓말, 특별히 거짓말의 가장 근본되는 거짓말이 뭐냐면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속여버리면 이 영적 싸움은 끝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면, 출생으로 신분이 됐다는 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정죄감을 주고. 그래서 노력은 생명과 신분 이후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은 신분 이후예요. 내가 왕자라는 신분을 인식하고 왕자의 삶을 배워가야지. 내가 백정이라고 신분 정체성을 가졌는데 왕자의 삶을 배운다? 안 돼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신분을 속인 다음에 노력하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게 속이고 노력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죄감만 심해집니다, 여러분. 정죄감이 굉장히 심해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 차라리 노력을 안 하면 관심을 끄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때마다 사단은 정죄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정죄감에 시달리면 굉장히 그 우울함이 심하고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해도 안 돼.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만 예수 안 믿을래까지부터 내가 믿기는 믿지만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아주 경험으로 이렇게 다 견고해져 가지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이론이 그렇지. 뭐 당신만 되나 보지.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딱 안 된다라고 다 굳어진 이게 생겨버려요. 사탄이 그걸 원해요. 신분을 속이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처럼 한번 살아봐. 그럼 다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이론이고 이론서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속으로 쩌쩌쩌 나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열심히 해보시오. 언젠간 당신도 포기하겠지. 속으로 이래요. 막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막 도전받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근데 공동체가 이 신분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250페이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보고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놀라운 교회예요. 바울이 몇 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처음 예수 믿어갖고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믿음의 본이 되는 신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박해 때문에 바울이 도망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제대로 다 못했어요. 근데 두 가지 키워드 때문에 데살로니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선포됐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자, 성령이 복음을 선포했고 바울을 통해서지만 그리고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성령이 증거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해졌죠. 근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예, 바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하니까 바울은 항상 팀 사역을 했어요. 공동체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의 공동체를 본받았어요. 주님을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생명의 삶을 살았는데 생명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았어요. 공동체를 본받은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변화 원인은 복음의 성령이 전한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았어요. 본받을 것이 없는 곳이 뭐냐면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가 없으면 본받을 곳이 없다라는 것인데 아까 제가 군 입대를 했는데 군 입대하면 군인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부대가 있어요. 내가 군 입대를 했는데 군인이 한 명도 없어. 나만 혼자 군인이야. 자, 이제 군인으로 군인답게 사십시오. 어떻게 하죠? 군인이 없어. 본받을 군인이 없어. 그러면 군인의 삶을 배우기 어렵잖아요. 진짜 군인이 됐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없어. 본받을 대상이 없어. 본받지를 않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라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의 변화는 있겠죠.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진짜 군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본받을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느새 누군가를 본받고 있어요. 군대가 우리에게 신분을 잘 알게 해주는데 군대를 가면 바로 군인이 되지 않고요. 신병훈련소를 꼭 거칩니다. 어느 나라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신병훈련소. 네, 신병훈련소가 뭔지를 제가 이게 복음과 함께 관찰을 해보니까 신병훈련소는 신분 인식을 바꾸는 곳이에요. 자, 군대는 들어갔는데 네가 군인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신병훈련소예요. 신병훈련소는 정말 힘듭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에게 제일 힘든 것이 신병훈련소예요. 엄청 빡세게 굴리거든요. 못 살게 굴고. 근데 신병훈련소에서 배우는 양은요, 여기 여성분들도 한 이틀이나 3일이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적은 양을 6주로 늘려가지고 계속 가르쳐요. 괴롭히고. 근데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제식 훈련은 뭐예요? 걷는 거 가르쳐요.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다 걷잖아요. 그렇게 제식 훈련 맞춰서 걸어야지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걷는 걸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옷 입는 걸 가르쳐요. 이불 개는 거 가르칩니다. 혹시 여기 이불 못 개시는 분 계신가요? 이불 개는 거 가르칩니다. 밥 먹는 거, 인사하는 거, 심지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는 걸 가르쳐요. 놀랍게. 20대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말하는 걸 가르친다니까요. 요자 들어가면 안 되고 다 까. 근데 왜 이걸 가르쳐요? 아니 이게 전투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대포를 쏘아 주십시오 이러면 큰일 납니까? 근데 요자를 못 쓰게 한다니까요. 전투력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전투력과 아무 상관없는 걸 굉장히 가르쳐요. 잠자는 것까지 가르쳐요. 심지어 취침이 시간이 있어요. 왜 잠자는 걸 놓고 그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죠? 총 쏘는 거 그거 엄청 피하라 열심히 며칠 하는데 사실은 그거 예비군 돼가지고요 하나도 안 하고 쏘면 거의 많이 맞습니다. 막 엎드려 일어나 앉았어 엎드려 일어나 앉았어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총 맞아하고 물론 이제 안전교육은 상관이 있지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지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체류탄을 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체류탄을 먹어야지 방독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막 체류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콧물 흘리고 막 이래요. 수류탄 던지는 건 간단합니다. 뽑아서 안전 문제만 있지 뽑아서 그냥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 하면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그래서 아기 취급을 합니다. 아기. 그래서 옛날 군대에는 나이가 많든 뭐든 세상에서 뭘 하든 딱 이등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가야 이랬어요. 아가야. 진짜로 아기 취급을 해요. 신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냐면 신분이니까 그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신분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군인으로 이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신병을 써서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취급을 해요. 어떤 못해요? 넌 말 못해? 너 옷 못 갈아입어. 너 자는 거 모르지? 이불 개는 거 알아? 모르지? 안다고 하면 무조건 혼내요. 너 걸을 줄 몰라. 이렇게 걸어. 그러니까 완전히 태어난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신분 세탁. 그게 키예요. 거기서 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전투력에 큰 영향이 아니라, 근데 진짜 군인이 됐을 때, 자, 군대 생활을 정말 못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총 잘 못 쓰는 사람, 체력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군인인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진짜 사고를 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의 신분이 딱 박히면 뭐 체력이 약하든 뭐 못 배웠든 다 군대 생활 잘합니다. 근데 자기가 군인인데 이제 군인 신분 인식이 안 됐어, 덜 됐어, 굉장히 위험한 친구예요. 실탄을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신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군대 생활을 위해서. 군대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신병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신병 훈련을 시키기가 어렵네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 6주 동안 딱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야.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렇죠? 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하면 막 이단이라고 이상하게 할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제 무기를 다루고 전쟁해야 되는 조직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사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병훈련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기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믿었다. 나는 영적인 아기다. 아기니까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생명으로 다 배워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대부분 세상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바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찬양과 노래는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에서 관계술이 좋고 밥 잘 사주고 돈 많은 사람은 바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직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관계 잘하고 말 잘하고 돈 펑펑 쓰면서 섬겨주면,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 갑자기 돼요. 세상에서 계산 잘하고 은행에 다니고 이런 사람은 이제 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돼요. 회사에서 유능한 사람은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영적 일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기 관계를 안 거치는 거예요. 아기 단계를 영적으로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갑자기 특수부대가 됐어. 갑자기 해병대가 됐어요. 해병대 같은 데면 이게 훨씬 심합니다. 이게 더 중요할수록 이 신병훈련은 정말 빡세요. 혼을 쏙 빼놓고. 제일 높은 산은 어디예요?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예요? 백두산. 그러면 다시 갔다 와.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한라산. 다시 갔다 와. 제일 높은 산은 심악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대 옆에 있는 산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이런 걸 막 시킨다니까요. 근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막 말도 안 돼. 근데 심악산 이렇게 하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다 바보 같잖아요. 바보처럼 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 어떤 걸 잘 보세요. 이게 신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을 듣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삶을 배우는 신병훈련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다 문제지만 더 약한 곳은 신병훈련소가 없어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사람 모여서 이것저것 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그 팀을 보고 야, 저게 공동체구나. 이렇게 배우는, 그대로 따라만 하면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 들려준 게 아니고요. 바울은 항상 공동체의 삶을 보여줬어요. 항상 팀으로 공동체로 다니면서 이게 교회야. 공동체를 보여줬어요. 두 가지를 항상 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과 환경은 같이 변하잖아요. 내가 군인이 되면 군대라는 환경에 들어가고, 그렇죠? 내가 회사원이면 회사를 다니잖아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고, 이렇게 신분과 환경은 같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신분과 환경은 동시에 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니까 대학원 갔는데 대학 생활 안 하니까 대학 생활을 못 배우는 거예요. 자, 신분은 대학생이 확실해요. 근데 환경을 완전히 안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강의만 듣는 부분적으로 하면 그렇듯이 또 제가 현실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군인하고 정말 비슷한 거예요. 자, 보통 많은 대다수는 이제 군대 입대하는데 군대 입대했는데 동사무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 만나고 요 이런 거 붙이는 세상에서 사는 거죠. 이불도 다 갤 줄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군인인데 이 정체성의 혼란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 친구끼리 한 사람은 동사무소, 한 사람은 해병대 갔어요. 해병대 간 친구가 왔어. 근데 이제 술 한 잔을 마시더니 이제 해병대 가니까 맛이 가가지고 술 취해갖고 야,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 동사무소 그게 군대냐? 너 인마 군인이야?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 군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이렇게 하겠어요? 야, 너는 해병대 전쟁 나면 너는 총알 바지야. 내가 예비군을 1000명을 관리해. 자식들은 나중에 다 예비군들이 가서 이기는 거야. 어딜 이렇게. 제 말은 그나마 자존심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난 군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비록 찌질할지라도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야, 네가 사는 것 좀 봐.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듯이.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한다니까요. 야, 사탄아 무슨 소리야? 내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신병훈련소가 어쨌든 예전에 이제 셀교회에 대해서 할 때 그 성경 공부 교재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셀교회를 할 때 처음 거치는 과정의 성경 공부 제목이 신병훈련소예요. 그래서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대로 한번 우리 교회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처음 중요한 게 신병훈련을 우리가 다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병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병훈련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군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신병훈련소 훈련 방법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신병훈련소 훈련은 3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교관 강의. 이제 장교가 나와서 이렇게 막 말로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교관 강의입니다. 나와서 교관 강의를 해요. 근데 이때는 군인들이 3분의 2가 잡니다. 딴 생각하고 이렇게 있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동의해서 군대 온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듣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잘 듣든 안 듣든 교관은 열심히 강의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2번째가 있거든요. 교관 강의가 항상 끝나면 항상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우리 서로 형제. 벌써 오래돼서. 조교 실습이 있습니다. 조교 실습. 자, 이제 교관이 딱 하는데, 자, 조교 나와서 실습합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걸 막 보여줘요. 이때 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교가 워낙 잘해서?
예, 그렇죠. 뭐 굉장히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훈련생 실습이 있습니다. 예, 예외가 없어요. 100% 한 사람씩 다 나와서 그걸 반드시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착출해서 할 거면 혹시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딴짓을 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훈련생은 반드시 이걸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조교 실습 잘 봤어요? 통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신병훈련소는. 여러분 잘 봤습니까? 네.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믿습니다. 필요 없어. 나오세요. 해보세요. 해봐. 여기까지 간다고요. 자, 신분을 받는 군대도 세상도 이렇게 한다고요. 예. 훈련생 실습을 반드시 해요. 그리고 당연히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조교가 옆에서 다 붙여줘요. 잘 못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끔 내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옆에서 다 한 명씩 다 가르쳐서 100% 하게 한 다음에 들여보내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운동장 뛰어. 또 가르치고 또 못하면 또 뛰어. 결국은 다 하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해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는데 너희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조교 실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걸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훈련생 실습을 그대로 다 했구나. 우리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가지 교강 강의와 조교 실습을 통해서 물론 잘 배웠죠. 훈련생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는 자랐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공동체예요. 교회.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놀랍도록 믿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요.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넉넉히 이겨요. 이 사람들이.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몇 달밖에 안 믿었는데 벌써 그렇게 신앙이 변했어요. 신분과 신분이 합당한 공동체가 사실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생명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사실 교회가 교강 강의로 거의 끝나잖아요. 교강 강의. 잘 들었다. 군대에서는 그런 거 취급도 안 해줘요. 근데 교강 강의 듣고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까요? 교강 강의 듣고? 아니, 영적 싸움은 실제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의 삶도 실제고 축사를 하는 것도 실제인데 이 실제로 들어갔을 때 교강 강의 듣고 되겠냐는 거예요. 교강 강의 듣고. 예, 쉽지 않죠,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어려운가? 교강 강의 듣고 해병대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조교 실습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니면서 저런 믿음 본받아야지. 그렇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것까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조교가 딱 붙어가지고 직장 생활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갑시다. 조교가 딱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없고요. 공동체 없고요. 교강 강의도 어떻게 들어요? 인터넷으로 듣습니다. 네, 여기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죄송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교강 강의를 듣고 공동체도 필요 없다. 실습 당연히 안 하겠죠.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럼 인터넷으로 군인이 인터넷으로 교강 강의를 듣고 전쟁이 터졌을 때 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 그게 목표라면 어떻게 인터넷으로 교감 강의 듣고 용사가 되겠어요? 마귀는 어때요? 우는 사자처럼 잘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그래도 이게 약했는데, 이거 제가 처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병훈련소처럼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로 후퇴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게 될까요?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갔을 때 강력한 거예요. 강력해요. 바울의 교회를 다 보세요.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반드시 그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같이 세워줘요.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는 더 짧았지만 다른 교회도 한두 달, 서너 달이면 그냥 떠납니다. 다시. 왜?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배웠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됐어. 아니 군인도요 6주면 돼요. 그러면 실제 전쟁이 나서 물론 이제 더 초보자긴 하지만 이제 기초는 됐다. 이거 너희들끼리 이제 계속 훈련하고 하면 기초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주 받고 이제 이등병 한 5개월만 하면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병 딱 되면 이제 이것저것 다 능합니다. 이제 웬만하면 다 해요, 군인으로서. 실전은 안 해봤지만 전쟁 우리나라 터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환경과 신분을 같이 바꿔주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신분은 믿었는데 환경이 안 변해요. 내 삶을 그대로. 그러니까 동사무소 그리스도인 정도만 바꿔주니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말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시락 싸와야 되고 칼퇴근 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이렇잖아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솔직히 전쟁 나면 동사무소 군인이 좀 할 일은 별로 없죠. 솔직히 말해서. 예비군 통제하는 건 중요하지만 직접 전쟁하기에는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일부분 맞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 교회의 신앙인들의 질적 수준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낮은 것이, 이거는 당연히 거의 없고요.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분명한 복음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도 적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그리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스무리하게는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합이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못 받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도 희미하고 공동체도 희미하니까 희미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로 선본 속이고 정죄하고, 상처받으면 또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나약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영적 싸움에서 자꾸 지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확 바꿀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고요. 정말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말씀을,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진짜 있구나. 이렇게 한번 강의 듣고가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신분 변화가 됐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거의 이해를 했어요. 초신자지만. 그러니까 실제가 돼버리니까 이게 몇 개월 만에 군인이 딱 되듯이 몇 개월 만에 그냥 그리스도인이 쫙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이 확 바뀐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중심으로 나머지 신분을 살아가야 하고요.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 아시죠? 처음에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저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네? 이렇게 써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밖에 사람들이 안에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것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간들이잖아. 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어요. 예, 우리가 정체를 안 밝히고 이렇게 다니면 야, 저거 예수쟁이네. 어쨌든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복음이 분명하고 공동체와 함께 신분 인식까지 쫙 바뀌잖아요. 정말로 내가 인식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노력을 좀 하면 아, 그래,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도움을 받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렇게 진척이 빨라요. 근데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공동체가 없고 신분이 애매한데 노력해라,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돼요. 아까 노력하다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저도 부끄럽고 저희도 부끄럽지만 이 본받을 대상이 없는, 본받을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좀 슬픈 일이에요. 근데 뭐 제가 설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복음과 공동체가 같이 살아났을 때 제가 청년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걸 봤어요.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더 유익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나태해져서 하는 그런 방식 말고 정말 강의 말씀을 듣고 같이 공동체로 바뀌어져 나가고 그걸 내가 본받아서 나도 누군가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야, 주님이 이렇게 말해준다고 보세요. 야, 너는 우리 이녹 집사님은 야, 충신교회 모든 사람 믿음의 본이 됐잖아.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주님의 한 말과 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야, 얼마나 그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너는 믿는 회사에서 믿는 사람들이 너는 본이 됐잖아. 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그런 본이 됐다니, 나 같은 부족한 자가. 근데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나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꼭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도 말씀도 그리고 함께, 공동체는 혼자 못하잖아요.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그걸 세워가고 본받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도하고 다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눈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뭐 이걸 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걸 이제 뭐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군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모아지고 했을 때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혼자 안 다녔어요. 바울이는 탁월한 사람 혼자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행전 보세요. 절대 혼자 다닌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항상 복음과 공동체를 같이 주기 위해서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꼭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성령님 확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 우리 안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이 분명한 생명 주는 복음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병훈련소처럼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또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 그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아는 이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정말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고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그러나 세워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 새 피조물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종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진리로 생각나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교감 강의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조교 실습과 하나님 내가 직접 이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런 생명의 공동체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